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랜선으로 또 봐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 가족들이 정말 전사님은 항상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오늘 이 앞에 촛불을 2개 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탄절,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2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담을 허무시는 따뜻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직접 이 느낌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전사님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느낌이 났어요. 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 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또 트리도 설치하고 캔들도 켰습니다. 그때는 근데 뭔가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수능에 가려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뭔가 이 온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진정 우리에게 그 따스한 마음을 주는 크리스마스, 그것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됐죠. 지금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네, 근데 전사님도 아직 동심이 좀 살아있어서 크리스마스 하면 조금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춥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서로를 축복하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면서 나아간다면 더욱 좋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미 약속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썸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즐거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전사님은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 무언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큰 벽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만큼 쉬운 분도 없어요. 쉬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사람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좋지 않은 뉘앙스를 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쉬운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전사님의 옛날의 경험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져도 전사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 전사님이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진입장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담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사람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그런 인간 본성의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쌓아놓은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런 마음을 갖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울타리 안에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해본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이 허물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놓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담을 점점 허물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담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도덕적인 죄,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도 괜찮다는 우리의 착각,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결국에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기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원래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뛰어넘으신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게 되면 전사님은 어김없이 진유를 돌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진유는 똥을 쌌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 중에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을 치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유를 안고 화장실로 갔죠. 그 변을 씻어주려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진유가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쌌는지, 냄새는 또 다른 날보다 왜 이렇게 지독하던지 너무나 냄새를 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코를 막고 싶은데 진유를 들고 있는 상태니까 코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진유의 냄새를 맡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진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유야, 아빠는 너의 똥 냄새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너의 똥은 씻어줄 수가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옆에서 전산인의 아내가 듣더니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지만 죄인은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자신이 낮아지시면서까지 죄를 씻어주시는 일은 사랑하시는 거죠. 똥은 싫어하지만 아기의 똥을 씻어주었던 아빠의 모습과 같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고 따뜻한 은혜가 있을까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계에 있는 종교의 대부분은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만족하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고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모든 것에 완전 무결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단순히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가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김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완벽한 행위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원칙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것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담을 허물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을 허시는 그 은혜를 밀어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크리스마스가 왜 축복인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졌던 날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 날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축복인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쌓아놓은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이 값이 없다는 은혜, 공짜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많이 흘려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쉬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전능하신 신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이유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을 쌓아놓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소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님도 얼마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바라보실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라도 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치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난다면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세워놓은 담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을 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에서 1, 2분 정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거절하고 죄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신 분이 가장 쉬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떠한 담이 있든지 그 담을 허무시는 그 사랑, 그 따뜻함,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대림절인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쉽지만 따뜻하고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내가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쉬운 사랑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따스하고 고귀한 사랑, 그것을 잠시 듣고 묵상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담을 쌓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담이 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마음의 담을 헐어주시고, 또 저도 주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죄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내 속에서 느껴지는 담을 세운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허물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에 내가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제의 날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발걸음과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